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이 의에는요, 자기 의가 있고 하나님 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늘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그래서 이왕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나는 어떤 의로 살아가고 있는지 성경을 비추어 보면서 내 자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영적인 적은요, 바로 이겁니다. 자기 의로 인한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이 교만이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게 될 듯 안 될 듯도 하고 꼬이기도 하고 이게 마음이 늘 편치 않고 이런 엉망으로 만드는 게 바로 자기 의로 인한 교만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의를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함정 안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잘못된 신실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쉬운 예를 좀 든다면 지금 선교지들이 죽어간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즉 축소되고 있는 성향을 보인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해 봤을 때 인류 역사상 이 세계 선교의 역사를 보면요, 그 시간들이 굉장히 깁니다. 그렇죠? 그러나 복음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순교나 또 헌신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의 그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주변 선교사들이 많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도 진정한 그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선교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아니라고는 하진 않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제 많은 부분 선교지가 살찌어가고 있고 배불러 간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언젠가부턴가 자기의 의를 위한 선교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즉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선교가 분명히 순수한 선교의 근거를 두고 있다, 순수한 복음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합리화 안에는 자신들의 부를 축적해 나가려는 그 야망이 숨어져 있는 경우가 그 사람 하나로 인한 게 아니라 그게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고 있어서 영향력이 떨어지니까 지금 심각한 그런 세계 선교의 문제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가 죽기 시작하면 지역 교회들도 죽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선교가 막힌다는 게 그겁니다. 그만큼 성령의 능력이 발휘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교 생각하면 헌신하고 그들의 삶 안에 같이하고 그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 선교에 대한 능력이라는 부분을 오해하는 게 가서 병을 고친다든가 오병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으로 자꾸 성령의 능력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건 모두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선교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초가 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요, 지역교회인 우리 교회와 같은 그냥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교회들도 모두 동일한 의미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현재로 모든 교회가 선교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요. 그걸 굳이 분리하거나 구분질 이유가 지금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선교지가 아니겠어요? 우리는 때론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려는 그런 성향들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참 위험한 교회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역이 삶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은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영역이에요.
우리는 그저 그 영역 안에서 순종하면서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언급하고 싶은 하나님의 의라는 측면에서 적합한 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 의라는 게 결과적으로 율법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즉 자신이 하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 말 자체는 진짜 맞아요. 그런데 위험한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자신이 하는 이라는 말, 이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모든 것이 하고 있는 모든 삶의 그런 사역들이 다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확신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선택의 순간들이 오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전제에서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자신의 의의를 합리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 같은데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의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이해될 줄 믿습니다. 우린 이 신앙을 봤을 때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알고 있고 이론적으로 그것을 적용해 보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닫고 봤던 말씀들이 삶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내 주변에서 나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보여진다는 거고 들린다는 얘기잖아요.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적어도 하나님 의에 의해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구나를 확인하고 확증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단 구원에 대한 문제, 즉 구원관의 문제의 측면에서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 때문에 행위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하는 그 행위가 배제된 게 아니에요. 행위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성경적으로 그 행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즉 그 행위에 대한 순서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온전한 구원이 일어나면 자기의 의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의 의에 의한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혼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에서 보면 자신은 전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그 행위들을 하고 있고 그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확신을 한단 말이죠. 근데 누가 그것을 아니다, 맞다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엄밀히 성경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자기 자신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경험한 것에 의해서도 그래요. 본의 아니게 그런 분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상당히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적이고 논리적이라는 거죠. 또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성향이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을 절대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자기의의 최고의 극치입니다. 특히 신학적인 연구를 많이 했거나 또 일반적 고학력을 가진 분들이 위험성이 높아요. 반면에 이렇게 어떤 그 성령을 강조하고 좀 뭔가 그 신령한 거를 강조하는 이런 경우도 성향은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 아니에요. 그런 성향들이 좀 더 많다는 얘기죠. 결국 자기의 의를 위해 예수의 이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한 거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것을 내가 해야 된다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바뀌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온전한 의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자기 의구나 하나님 의구나를 분별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해할 필요가 있겠죠. 적어도 바울처럼 한 번쯤은 예수님을 좀 더 찐하게 한번 만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결국 관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그 마음을 증폭시켜서 점점 더 예수님을 많이 알아가기를 간절히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그 관심은 언제든지 대상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자기 의의를 위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항상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성도 여러분, 나는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해 나는 이렇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 열심이 지식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즉 자신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확신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자기 의를 위한 열심일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들리지도 않고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의는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는 그 태도예요. 그것을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들여다보건대 이런 위험성을 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들어오게 하게 한다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게 뭐냐면 헷갈린다는 거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은 걸 알 수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만이죠. 교만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을 안다라는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따른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자,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구원이 잘못되면 자기 의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의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만물들에게는 각자의 기준을 두시고 그것을 하나로 취합을 하셔서 유기적인 관계로 균형을 맞춰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 지구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의 그 삶이 그대로 유지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어그러지고 박살이 나면서, 그죠? 지구가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기준에서 벗어나 하나님 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지구가 이렇게 몸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의 의는 하나님의 기준, 그 선하신 기준에서 이탈되면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것, 이게 다 죄가 되는 겁니다. 또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준일 뿐이에요. 따라서 율법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까지 율법을 이해하고 사실은 깨달아야 돼요. 이 율법을 잘 지킨다는 의미가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절대 구원의 방법이 된 것이라면 결국 자기 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적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때론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산다 한들 자신의 그 행실이나 자기 의를 의지한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에 대한 심각한 오류를 바로잡고 진정한 의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데 그 진리를 표현하기를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에서 8절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얻게 되는 의에 관하여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얻은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간단 말인가 라고 말하지 마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땅으로 모셔 내려오겠다는 뜻입니다. 또는 누가 땅 아래로 내려간단 말인가 라고 말하지 마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모셔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으니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주 좋은 방법을 소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것을 지금 바울은 깨닫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기준, 의라는 것이 기준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아까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디서 오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말씀에서 온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지금 너무도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어디 따로 다른 곳에 가서 우리가 확인하고 보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바로 옆에서 마음만 먹으면 펼쳐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중세 때는요, 성경을 볼 수가 없었다니까요. 저기 그 신부들이나 이렇게 숨겨놓고 보지 일반 이런 평민들은 못 보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들이 번역이 되고, 그죠? 수많은 버전으로 이렇게 우리 앞에 이렇게 사실은 흔하게 널려줄 정도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까? 진리가 굴러다니는 거예요, 지금 진리가. 예. 그러나 있어도 안 보는 경우라면 바로 자기 의에 의한 위험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설프게 알고 살면 내 식으로 그 이해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합리화를 시켜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똑바로 정확히 알기 위해서 이 흔한 성경책들이, 물론 공산국가들은 흔하진 않겠지만 지금 우리 형편에서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어느 정도는 마음먹으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감사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 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미혹에 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말씀이 내 입에서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뭐냐 하면 의에 대한 참 의미를 그 말씀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항상 하나님의 의를 내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단순히 과거로부터 전통이나 자신이 아는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참 의에 대한 적용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전통이라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이 전통이 하나님 말씀을 앞서면 생기는 그 현상이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 의라고 합니다. 즉
전통이 말씀을 앞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용이 됩니다. 오용이 뭐냐면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의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의는 성령을 통해 역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아멘. 그런데 그 성령을 거슬리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반드시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어떠한 영적인 감동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오늘같이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과의 교감이 없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예배의 의미가 없죠. 대상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과의 내가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고 있다라면 이건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었을 때 나의 전통이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전통이나 나의 의가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이 감각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상태라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겠냐 이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 안 된다고 무조건 행위로 만회할 생각을 해서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말씀에 근거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앉아있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는 게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통로에 내가 앉아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거고 그거 하기 위해서 참 진리를 배우고 깨닫는 그런 것을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삶에서 경험할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내 삶에 도대체 어떻게 어떤 부분으로 살아서 역사를 하시는지 나는 도통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 우리가 옮겨져서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런 분들을 그 자리로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로 저 같은 사람을 세우신 겁니다. 따라서 고민들 하지 마시고 일단 저를 찾아오시면 성신성의껏 섬길 겁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지금 자기의 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내가 자꾸 내가 생각하는 내 지식으로 이해하려니까 힘든 겁니다.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것을 어떻게든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0번, 10,000번 하면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전혀 트라이를 안 하는 이상은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기도는 사실 하나님에게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 나의 유익을 바라는 기도는 기도가 뭔가 오해가 된 겁니다. 기도가 변질된 거예요. 안 주면 삐지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도는 다른 차원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 100이면 100 다 응답받습니다. 응답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걸 다 갖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랬으면 다 가졌게? 그러면 교만해져서 또 기도 안 합니다. 이 기도에 대한 깊이 있는 깨달음도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도 필요한 훈련 중에 하나인 거예요. 참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은혜를 기다리고 있음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유일한 확증을 얻는 방법일 뿐인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내가 이런 고민이 있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뜻은 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기준은 어떻습니까? 기도해 봤더니 그건 아닌 것 같다.
알았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주겠노라. 이 결과에 대해서 나는 순종하는 것, 이것이 기도에 대한 깊은 영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그 예배가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사랑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 없이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와 있다고 앉아 있다고 하나님 앞에 선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공간인데 하나님 앞에 섰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아닌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기 의는 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땀 흘려서 노력한 그 노동에 의한 거면 내가 다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땀 흘려서 노력해서 하나님도 얻겠다는 심상이죠. 위험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잘못된 종교관에서 나오는 세상이 얘기하는 가치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내 스스로의 판단으로 자신의 어떤 입맛에 맞춰서 조정이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안일한 자기 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끄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지금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며 또 입으로 그것을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고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참 구원을 강조하고 있느냐? 바로 의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진정한 구원이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